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통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믿음으로 받으면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누구도 이 평강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이 평강은 영적인 신령한 평강인데 세상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강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본문 4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 생활이 편한 생활일까요? 힘든 생활일까요? 여러분 혹시 수감 생활 하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면회는 간 적이 있어요. 면회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술 먹고 우리 교인 남편이었는데 술을 진탕 먹고 그 농협 앞에 있는 그 뭐죠? 은행 그 인출기 그걸 그냥 때려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감옥 수감 생활을 했는데 면회를 갔는데 아주 죽겠대요. 여기 하루라도 더 있으면 자기 죽겠대요. 목사님 좀 어떻게 손 좀 써서 자기 좀 내보내달래요. 얼마나 힘들면. 네, 이 수감 생활이라는 게 편한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말을 18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번민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했겠습니까? 자신이 기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는? 억지로 뭐 일소 그러니까 한번 화를 내면 한 번 더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억지로 웃는다고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기뻐하려면 여기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죠. 물론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세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신령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그 세계를 찾아 들어가서 그 세계에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이 어디 안에 들어가야 참된 안식을 누립니까? 우리 안에, 목자가 있는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우리를 떠나면 뭐가 오지요? 두려움, 공포, 근심, 걱정,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평강이 넘쳐요.
평강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편 11절. 이사야 51장 11절. 이사야 51장 11절 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에요. 고통이 많은 세상이에요.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세계를 찾아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그 기쁨의 교머리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고 뭐가 달아나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께서 그 세계를 찾아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자꾸 찾아서 회개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두려움, 공포, 괴로움 다 물러갑니다. 뭐가 충만해요? 희락.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려면 관용해야 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거나 손해를 끼칠 때도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유순하게 대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누가 나에게 뺨을 때렸다. 너 그렇게 용납할 수 있어요? 오른밤도 때리시죠. 대줄 수 있나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관용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만의 죄악을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살면 우리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우리가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형제가 내게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다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장마철에 그렇게 그 황토물이 흘러 들어와도요 바다는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 쓰레기들 막
뭐 흙탕물들이 들어와도 별로 그렇게 바다는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아요.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뭐를 썩게 만들어요? 뼈를 썩게 만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한을 품고 그렇게 나면 마음의 상처가 돼요. 뼈를 썩게 만들어요.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병들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형제를 미워하면 흑암 속에 거하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흑암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형제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관용을 베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은 끝없이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우리에게는 염려할 만한 것, 걱정할 만한 것이 끝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염려는 마귀가 주는 올무예요. 염려하면 마귀가 우리를 올무처럼 걸어서 끌고 가서 자기 종노릇하게 됩니다. 염려는 주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를 누구에게 다 맡겨버려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다 맡겨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얼마든지 다 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괴로움, 어떤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능히 다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근심하게 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뭘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시간에 뭐예요? 기도해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보따리 다 싸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풀어놓고 하나씩 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쓰겠습니까? 구하십니까? 통곡을 하세요. 통곡을.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하나님,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기도할 때,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해야 되죠? 기도할 때 왜 감사해야 되죠? 마가복음 1장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의심하는 기도,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신다고요. 안 들어주신다. 믿고 감사하며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함으로 평강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를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죄송합니다. 한 줄을 빼먹고 제가 읽었습니다. 눈이 작아가지고 그런지 잘 죄송합니다. 우리가 윤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윤리.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겠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 해야 됩니다. 윤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참되게, 경건하게, 옳게, 정결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되면 잘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온전히 선을 행하도록 힘써야 돼요. 덕을 행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참되게, 진실하게 하라는 거죠. 경건하게 해야 돼요. 속되게 하지 말고 옳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사람은 뭐부터 깨끗해야 되죠? 돈. 물질에서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물질에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이성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또 사랑할 만하게 해야 됩니다. 칭찬할 만해야 돼요. 칭찬받으려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하면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도록, 결점이 없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결점이 있으면 그 사람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손가락질. 우리가 너무나 흠이 많아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잖아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 한두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 한 가지가 결점이 있어가지고 손가락질 당. 그걸 우리가 그런 걸 없도록 도덕적으로도 온전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 배운 진리대로 행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 머리만 커져가고 몸이 없는 그런 이상한 기형아가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아는 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어요. 옳았다, 틀렸다. 판단 잘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는 안 가르쳐요. 완전히 기형아. 머리만 이따만 하고 몸은 올챙이 꼬리만 한 거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배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 말씀대로 실천해서 행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0절에 13절까지는 일체 비결을 배우라. 10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해서 도와줍니다. 사도 바울은 외국에 나가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연보를 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럴 때 11절에 보면 내가 공피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해서 너무 배고파서 돈이 없어서 그들을 연보해 준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도 자족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거 있어요? 돈 가지고 왔어요? 집 가지고 왔어요? 옷 가지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갈 때도 가지고 가십니까? 돈 저금해 놓은 거 가지고 가실래요? 얼마나 저축해 놓으셨어요? 한 몇 억 저축해 놓으셨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천국에 쓰실래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있어도 좋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찬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거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나 물이 차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믿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를 자꾸 세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걸 자꾸 세어보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 없는 거. 나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나는 자꾸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꾸 그래서 하면 뭐만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그 자기 친정 그 형제들 모임에 갔다 오면 병이 들어버려요. 그냥 보통 병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왜 그러죠? 자기는 못 사는데 자기 언니들은, 자기 동생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마다 잘 되고 다 복을 받고, 자기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버려요. 병이 몸을 못 써요. 몸이 마비가 돼버려요. 제가 그래서 그 모임에 갔다 오면 제가 꼭 신방을 갔습니다. 네. 그래. 왜 그러죠? 왜? 자꾸 비교해가지고 자기 못하는 거, 자기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야, 지옥. 자기 사는 거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따지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따지지 마세요. 없는 거. 내게 없는 거. 왜 내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그런 거 따지면 병들어요. 평강이 없어요. 자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에 제재받지 말고,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풍부하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세상 낙 쫓아가고 일 나가고 자유방종하고, 또 없다고 그래가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풍부하든지 곤피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항상 좋을 수 있어요? 항상 나쁠 수 있어요? 그게 참 신앙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배워나가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배워나가, 이 실력이 자라는, 믿음의 실력을 잘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믿음이 육신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육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라도 제재받지 아니하고 극복해 나가고 초월해 나가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놨어요. 근데 맨날 전화하고 울고 엄마 나 못 살겠어. 나 이혼해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 편안하죠? 그래요? 다 때려치우고 와라. 내가 데리러 갈게 지금. 다 싸줄모지고 와라. 그래요? 참으라. 참아라. 참아야 쓴다. 네? 이겨나가도록 해야죠. 이겨나가도록. 결혼하면 좋아요? 죄송합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결혼 생활이니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예? 또 그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모든 게 맞지 않는 사람과 맞춰 살아야 되고, 또 아기 낳아서 길러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걸 이겨나가야죠. 극복해 나가야죠. 그래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게 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 때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모든 어떤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윤리를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라. 세 번째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평강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관용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인간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결점 없이 행하도록 힘쓰며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자족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